위기가 다 있습니다. 살다 보면 위기가 있죠. 그래도 주님 안에서는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위기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위기 때문에 도리어 더 잘못된 사람도 있고요. 위기로 도리어 기회를 만들어서 더 복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요. 반드시 전해야 되죠. 나도 전하고 너도 전하고.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할 때 막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성도가 주일에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겠다고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겠다고 나서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쉽게 허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죠. 네. 이유는 뭐냐면 영향력 있는 큰 사역은 그만한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있고 못한 사람 있고 또 감당할 만한 사람 있고 못 감당한 사람 있고 그래요. 하물며 좋은 일도 그러는데요. 악한 나쁜 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악한 자가 거기에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해져 버립니다. 더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런데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바알이 더 악해졌던 때가 언제냐면 바알 숭배자 시돈 사람이었던 이세벨을 왕비로 들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온통 바알 숭배 나라가 되어버려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북이스라엘 국민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고 사마리아에서 바알 신전을 쌓고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한 것도 참 위험한 일인데 합법적으로 바알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요. 동성애를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성애 할 수 있어요. 동성애의 역사는요, 수천 년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의 역사만큼이나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권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지켜져 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 거지.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합법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우리는 최근에도 많이 보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보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국의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마음도 착하고요. 특히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늘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국가 아니냐,
그래서 소위 남북 화해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평화와 우위를 다지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요. 북왕국이 전쟁을 할 때 같이 원정으로 군사를 보내서 돕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같이 돕기도 하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남북 사이에 좋은 관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왕끼리 사돈지 간이 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는 딸이 있는데, 아달랴가 남왕국 여호사밧의 아들 왕자죠. 그럼 여호람과 부부가 되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남왕국 왕의 며느리가 돼요, 아달랴가. 그리고 나중에는 여호람 왕의 왕후가 되고, 또 그 아들 아하시야 때는 아들이 왕이니까 황태후가 되는 거죠. 그 수십 년 기간 동안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국도 완전히 바벨론 천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이게. 자칫했으면은요, 아달랴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판이었었어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요,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으니까 아예 아달랴가 모든 왕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유다 왕국의 왕이 돼서 6년 동안이나 통치를 해요.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서 6년 동안 통치했다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사탄의 계략을 이제 무너뜨리시는데요, 그 중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는 정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냥 종교 지도자죠.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사탄은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두 가지로 준동을 하는데요, 악한 자를 아예 힘 있는 자리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며 교회를 다스리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다며 나라를 해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에 빠뜨려요.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품도 좋고 화해를 추구하고. 그런데 그런 악한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계략에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을, 나라를 온통 고통 속에 밀어넣어버려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예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이런 악한 사람을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이런 악한 자들을 최고의 자리에 앉혀서 세계대전을 일으킨다든지 나라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뭐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사밧에게 하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굉장히 마음이 착해요. 어떻든 화해를 하고 싶고 남북이 화해 친화적이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런 착한 왕을 미혹시켜 가지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버려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악은 악이야. 그렇잖아요. 악한 자가 악을 행하든
착한 한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악을 행하든 의도하지 않게. 악은 악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 어디에도 해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처음부터 악한 자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아예 막 그냥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렵게 만들려고 처음부터 죄 짓고 모략 꾸미고 술수 부리고 그래서 세상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아닌 이상은 안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다고 해도 사탄의 미혹을 딱 받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무너지는 것은 그 다음 수순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 부정하려고 모른다고 부정하려고 아예 계획 세워놓고 부정했어요? 안 그랬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 이것도 없었어. 그런데도 상황 속에서 그만 위험이 닥치니까 그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착하니까, 우리 아들은 착하니까, 안 그럴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가 아합이나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사밧 같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만 미혹을 당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엘리야처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왜 그러냐고 묻지도 말고 아예 믿으세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순간에 이 세상은 망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 중요하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언제 지켜지냐 그러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지켜져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해버리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전쟁의 역사는 다 그래서 일어났던 거예요. 인간 본위로 갔을 때는 그렇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역사 공부 조금만 깊이 해보세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강한 자보다도 약한 자를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의 면면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었어요. 심성도 약하고. 자, 보세요. 오죽했으면 까마귀가 갖다 준 음식 먹고 가난한 이방인 과부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약했다 그 말이에요. 또 심성도 약해가지고 나중에 이세벨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한 로된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소, 나 좀 데려가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매우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그러면 그냥 껍벅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 했어요. 어느 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17장 1절 봐봐요. 여기 이제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대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뭘 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말 같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의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선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부터 농사를 짓잖아요. 그 전에는 광야에서, 산에서 하나님이 기적의 음식을 주시고, 또 산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농사 짓고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하려면 비가 있어야 돼. 비가 내려야 돼. 그래야 땅도 기름지고 풍년이 든다. 그런데 풍년을 들게 하는 비의 신이 있다? 풍년의 신이 있다? 그 신이 무슨 신인 줄 아냐? 바알이야.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너희들이 전에는 요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르지만 가나안의 신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알이다? 그러므로 이 땅 가나안에서는 너희들 바알을 섬겨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콧방귀 꼈을 거예요. 무슨 웃기고 자빠졌네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1년 살아, 2년 살아, 10년 살아, 100년 살아 함께 섞여서 살다 보니까 조금씩 물들게 되더니, 그러다가 바알 숭배자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딸이 남유다 왕국의 왕의 며느리가 되고, 왕의 왕후가 되고, 왕의 황태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숭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가지고, 아니요! 무슨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다.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빨간 글씨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다. 이게 어찌 보면 무모한 이야기죠. 오기나 목사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3년 동안 비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가버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하던 말대로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까지 3년 동안요,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은 고사하고 이슬도 안 내렸어요. 그리고 3년 지난 다음에 갈멜산에 올라서 바알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하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비가 폭포수같이 내렸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다음 장에 잘 나와.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고, 시간이 없어 그까지 못해. 여러분요, 엘리야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진짜 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지식이 좀 짧을 수도 있고, 덜 똑똑할 수 있고, 지위도 낮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한 자를 쓰시더라도 반드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쓰신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믿음이 뭐냐는 걸 딱 처음에는 설명해 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해요. 저는요 그렇게 믿어요. 가난한 사람도 쓰시고 못 배운 사람도 쓰시고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쓰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믿음이 있어야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길이야. 이게 믿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요.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임하고, 믿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요.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나는 안 돼요. 믿음 없으니까 안 되지. 저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안 되고. 여러분, 숫자 적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한 사람이어도 돼요. 엘리야는 당시 혼자였어요. 물론 이제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백 명이 있었지만 엘리야 혼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방 앞에 담대히 선 겁니다. 그리고 악을 막았고 싸웠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예산, 동력자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게 많아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 항상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해.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있는 것도 귀하고, 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했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환경의 요인 때문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속상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강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약한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꼭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한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를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역사고,
둘째는 하나님의 훈련. 이제 성령의 역사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믿을 수 있고요, 약한 믿음도 강한 믿음이 되고요,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예, 성령님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인데 뭐냐면, 아무리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도요,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사람은 이 세상의 형편 속에서 살다 보니까,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환경 속에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만 그러나? 여러분 안 그런가? 그렇죠? 그러면 고이 끄떡 해봐.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요. 훈련을. 하나님의 훈련. 약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강한 믿음인데 계속 잃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알한테 큰 소리 빵 쳤어. 잘 들으시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없을 거예요. 이게 뻥 쳤어요. 뻥이 아니지, 진짜지. 이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아세발과 이세벨 어떤 사람이 얼마나 악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일 거예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몸을 숨겼다. 성경에 보면 수문이라 그래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숨어 있는 동안에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갖다 준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까마귀가 먹다가 남은 거 줬는지, 먹고 싶은데 꾹 참고 갖다 줬는지 가서 이제 물어보고, 저도 몰라. 아무튼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부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사르밧 가부의 집이, 사르밧이 어딘 줄 아세요? 자, 성경을 봐봐요. 이건 꼭 봐야 돼. 16장 31절 봐봐요. 이세벨이 바알의 우상의 개수, 우두머리, 이 이세벨이 어디 사람인가 봐봐요. 31절, 16장 31절이에요. 바로 앞에 중간쯤 봐봐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누가? 아합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잖아요.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시돈 사람이란 거 아세요? 그러면 자, 9절 봐봐요. 9절, 오늘 본문 9절, 17장 9절 봐봐. 여러분,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가라 했는데 사르밧이 어디에 있어요? 시돈. 이세벨의 고장. 이세벨과 사르밧 가부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라면, 가라고 할 때 해필이면 어디로 가냐? 사르밧 가부 시돈 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 나라.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그 능력의 엘리야가 까마귀의 도움을 받고 사르밧 가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거잖아요. 사람이요, 다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때 좀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 건세 있는 사람한테 좀 도움 받아야 빨리 회복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사르밧 가부의 이방인 아닙니까? 그것도 지독하게 가난해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해먹고 밥 해먹고 죽으려고 나무가지를 줍고 있을 때 갔잖아요. 그럴 정도로 가난했던 여인.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받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까마귀 도움을 받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가장 연약한 이방인 여인, 그것도 가난한 가부의 도움을 받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좀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성령 충만했었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폭군아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한 몸으로 까마귀의 도움을 받지 않나, 가난한 이방 여인의 도움을 받지 않나, 그 힘든 고통의 세월 3년 동안을 보내는 동안에 엘리야가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얼마나 자괴감에 어쩌면 절망일 수도 있었어요. 어서 빨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알 천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뭐냐, 내가 이거 숨어가지고 3년 동안이나 까마귀 도움이나 받고 있고 이방인 여인의 도움이나 받고 있고 숨어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봤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아멘. 그래요, 엘리야는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놀랍게도 믿음이 훌륭하게 바뀝니다. 더 위대한 선지자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3가지였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너 까마귀 안 보내면 너 굶어 죽어.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2번째는 기적 체험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얻어먹고,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얻어먹고, 3번째,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만들어요. 야, 너 저 이세벨 시돈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주하지 마. 그 시돈의 여인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너 도움받게 해. 다 훈련 아닙니까? 훈련. 그 한복판에 가게 해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목숨을 연명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는 굶어 죽어요. 그 가뭄에 기근에 어디서 뭘 얻어먹은 거예요? 뭐 엘리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어요? 또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녀의 집에요 밀가루가 없고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요, 뭐 엘리야는 뵐 수 있어요? 굶어 죽어야지 엘리야도. 물론 사르밧 가부의 음식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밀가루 기름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맞지만, 그러나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셨다고 말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동물도 사랑하지만 가난한 이방인 여인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기적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 준 음식 먹고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가난한 가부의 집에 밀가루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더욱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람이요, 같은 어려움에 빠지더라도요, 같은 위기에 빠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더 안 좋게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뭐 세상 이래 그러면서, 우리 부모 어떻고 나라 어떻고 그러면서.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이건 훈련이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회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기회가 나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보잘것없는 여인도 사랑하게 만들었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알게 만들었고, 이거 진짜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고 보면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였고, 그리고 고통의 연단을 받는 것도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감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오지 않을 거다고 왕 앞에서 꽉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데 이제 위험에 빠지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고독 속에서, 애로움 속에서, 가난 고통 속에서 이제 까마귀의 도움을 받게 만들고, 이방인 여인의 건네준 떡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자괴감에 치를 떨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연단이었다. 아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위기는요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오고, 가정에도 위기가 오고, 사업하다가도 그렇고,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위기가 안 온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위기는 주님 안에서 기회가 된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매우 불안한 사회 속에 살잖아요. 뭐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업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더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원망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시간들에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귀하게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도, 이런 때도, 지금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이 세계 속에 더 존귀한 나라로 쓰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 아닌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복되게 세워지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